마가복음 Mark chapter 4 verse 35 to 41. 다 자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다 같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지글러라는 사람이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이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전응하러 살았던 천재 이야기가 이 책의 한 스토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빅터라고 합니다. 그는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빅터에게 야 너는 바보야. 공부해도 소용없어. 너는 전응하야. 너의 IQ가 너무 낮아. 차라리 공부보다는 너는 장사나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 15 티네이저 한참 센시티브한 에이지한테 선생님이 이 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빅터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전응하다. 나는 바보다.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하면서 그의 일생을 17년 동안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또는 그 씨가 그의 삶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는 보따리 장사하면서 떠돌이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는 IQ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161, 161. It's a very high score. 그러면서 테스트 리절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빅터는 삶의 해석이 인터프리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천재니까 실수가 많은 거야. 둔재들은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야 라고 완전히 뷰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의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프레지던트인 잭 월치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잭 월치는 어려서 이게 말을 더듬어요. 제대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더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놀려요. 이 말을 더듬으니까 많이 놀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말 더듬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생각이 빨라 말이 더듬는다. 네가 엉뚱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프라이드를 그리고 자신감을 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프레지던트가 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두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삶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아침에 제가 조금 마셔갖고 반이 내려가 버렸네요.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컵이 있는데 물이 요 정도 반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냥 우리가 전혀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다고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딱 봤다고 생각을 하고 물이 반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붓까요?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부족해 네거티브한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냥 suddenly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고를 하고 생각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눈 attitude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라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아이에게 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아이에게 낙심을 줄 것이냐라는 것은 단어의 사용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은 그렇게 복잡한 환경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한꺼번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큰 회오리바람이 풍랑이 불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이 힘드셔서 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광풍이 불어갖고 배가 물론 여러분 토네이도 한 번씩 불면 엄청나게 거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삶을 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던 것을 본 제자들이 이거 난리가 이게 죽게 됐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울 때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광풍이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광풍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볼 것이냐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아이의 관점과 그리고 한 부모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광풍 이것을 예상치 못한 바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기에 대해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exam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어려움으로부터 fully 면제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또 모든 것을 봤어도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난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많은 아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니까 호들갑을 떠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광풍 또는 어려움 또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다. 광풍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지 이게 바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치게 됩니다. 믿음을 봐야 하지 되고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이것은 안전에도 없고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의 삶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 같이 있으면서 우리보다는 낫죠. 매 순간마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그 기적들을 본 그들도 이러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나의 경험, 이성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범주를 깨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이 피셔맨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 잡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풍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디어틀리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다. 이거 이 순간에 불어오네 난리 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측 지시라고 합니다. 예측 지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이세요? 헬본산이? 예,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사막이라 공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37절에 큰 광풍 나오면은 이거 어디서 갑자기 나왔어 하지만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스노우스톰이 시카고에 커먼리 오는 것입니다. 북극에서 콜드 에어가 내려오고 남쪽에 웜 에어가 만난 부분에 제트 스트림이 지나가면 그 인접한 곳에서는 엄청난 스노우스톰이 프리징 레인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 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육이 돼 있어서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 가운데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옆에 있든 말든 큰 광풍이 불면은 배가 뒤집힌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예측된 지식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불어오면은 풍랑이 울면은 이미디어틀리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측된 지식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허상을 믿게 됩니다. 마치 한 아이에게, 티네이저에게 가정을 해서 예측을 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걸 했을 때 그의 17years, 17년 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된 지식, 내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나의 브레인에 대한 예측된 지식, 그 가정하에서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믿고 가는 그런 예가 익스트림한 예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보시면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클리어하게 페이크된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이언스 저널에서 이 처음에 해서 이것을 피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동일한 배아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이 사람이 현미경도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는 데서 자기가 추측해서 허상을 만들어서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이언스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의 근원은 피쉬로부터 조그만 연체동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997년 사이언스 저널에 이것은 플라드 데이터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피쉬로부터 사람에까지 완전히 다른 것을 이것은 클리어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거짓된 데이터가 지금도 의과대학 책에 쓰이고 하이스쿨 교재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측된 지식,
그리고 가정을 하고 허상을 만들고 그것을 허상을 믿는 것은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 이거 안 해요. 대부분 내가 조금 알다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 보고 자기 생각을 허상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이 제대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거 가지고 얘들을 가리키고 진화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화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는 예측된 지식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찬 공기와 더운 공기 만나면 스톰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every case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이 불면 반드시 여기에 풍랑이 오고 그거는 아닙니다.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경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것,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단어 외에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바로 신앙은 경험, 예측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험적 해석자들입니다. 현상을 일반화, 제너럴라이즈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다 해봤다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뭘 다 해봤어요? 지극히 내로한 순간 몸은 먼지 터럭만트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내가 다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디멘션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all possible is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가설, 허상, 그리고 허상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25절에 보면은 12에는 뭐 이거는 뭐 hopeless예요. hopeless. 여자가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에 부정한 거. 사람에게 올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 허비했다라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으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휴지 디프란 모습이 뭐냐면은 28절에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이 여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은 내 병이 치유되겠다라는 믿음의 단계, different dimension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3차원에서 모든 의원,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 That's fine.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28절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Then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피규어를 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조금 더 미분 적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뇌가 닫혀진 이 뇌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뚜껑을 연다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닫힌 세계에 살지 말고 열린 세계, 오픈된 세계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디멘셔널 체인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갈 데가 없어요. 우리의 디멘션은 평면밖에 보지 못해요. 이 내 친구의 디멘션이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위에서 구멍 뚫 자라는 거야. 이거는 단순한 띵킹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아래로 내려가자라는 거야.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봐야 되는 거야. 들어가려고 했더니 틈도 안 되는 거야.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디멘셔널 체인지라는 거야. 내가 평지에서 못 보니 위에서라도 봐야겠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열망이라는 거야. 열망, desire. 내가 예수를 봐야겠다, 만나야겠다라는 그 desire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고 싶은가? 정말 내가 치유되고 싶은가? 그러면 뚜껑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냥 나의 상태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클리어하게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everything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멘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해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해가 되어진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배설물, 이것을 그 당시 언어로 개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덩. 우리나라 말로 동. 그렇죠? 왜?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I don't want to see that.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데 장애가 되고 해가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는 열려지게 됩니다. 뭐가 열려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him, in Christ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totally change 되어지는 거예요. It's not from my experience. It's not from my knowledge. It's not from my background. 오로지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뚜껑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뚜껑을 엽시다. 이 교회 저나 여러분이 뚜껑을 열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데 뚜껑을 열고 모든 가능성을 오픈시켜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제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뚜껑을 엽시다 하고. 두 번째는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해요. 정말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추럴 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고요해지며 혈류병이 스탑되며 물이 벽이 되며, 이거는 그래비티 로에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이 스탑되고 크로니컬한 부분이 스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제자들의 문제는 they forgot.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에베네산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we forgot. Sorry, I forgot. 그들이 잃어먹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 hardened. 딱딱해졌다라는 거야. 부드러우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해될 수 있고 확신되어졌는데 내 스스로가 hardened.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것을 얼마 전에 보고도 I don't know.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과거에 저희들에게 베풀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파워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 오늘과 컨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뭐요? 퓨처에, 그리고 지금 현실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삶, 그의 입술의 고백이 always amazing한 거예요. 티네이저가 3m짜리 앞에 서 있는데 최첨단 무기로 무장돼 있고 자기는 물맷돌 갖고 서 있는데 그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는 이 단어들이 How come? 어떻게 이 티네이저가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세상의 엄청난 테크놀로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마치 물맷돌 이 성경 하나로 가지고 서 있는 그러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다음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현실에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 That's the power. 과거의 승리가, 과거의 은혜가 오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커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깨트리고 저나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키워드가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되어졌으면 이제는 그것을 현재에 어플라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초반에 두 사람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풍랑을 보고 큰 풍랑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내 옆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니. 아이고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내추럴 로까지 다스리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풍랑 보고 아이고, 마치 어린아이가 물컵 하나 떨어뜨리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it's not a problem. 요셉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요,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았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형제들에게 배반돼서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서 보디발 집에 가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경건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싶어서 꼬시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불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쫓아고 꿈 해몽까지 해줬는데 배신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은 죽일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 그러나 요셉의 시야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 풍랑이 일고 사람이 나를 배반시키고 못을 할지라도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키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요셉의 라이프의 모든 스토리를 축약한다면은 환경을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장 5절에 창세기 그의 고백이 It is wonderful하다는 거,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형제들을 보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 단어 하나만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What a wonderful.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래? 너희 형제들 어떻게 피를 나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네 집에 와서 네 집이 형통이 돼가지고 잘 사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너한테 꿈을 해줘서 너는 해방되어졌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시야의 앵글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풍랑이 불 때 사람 이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은 뚜껑을 열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열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풍랑이,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